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날개 안에서 평안히 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폭풍이 몰아치고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더라도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서 거하게 하옵소서.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코로나19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세금에 관한 논쟁이지요. 예수님께 음모가 가득 찬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하시지요. 먼저 음모가 가득한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책잡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을 책잡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당시 최고 종교 기관인 산헤드린 의회를 말하는데요. 산헤드린 의회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교훈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교훈에 따라서 늘 말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약점을 잡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는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일합니까? 여러분이 말하면 일하지 못하겠거든 나가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당신이 말한 대로 나가시오, 이렇게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의 올가미에 내가 걸리는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으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악인이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아요. 금방 읽은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지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잡는데 손을 잡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하고요, 헤롯 당원들이 손을 잡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요. 설명을 드려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분리해서 살겠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헤롯 대왕의 정치적인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이고요.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요, 예서의 후손으로서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절반만 유대인이에요. 예서의 후손으로서 절반만 유대인인데 자신의 태생적인 약점을 보완하려고 정통 유대인 가문인 하스모니안 왕과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자, 이후에 헤롯이 로마와 손을 잡으면서 정권을 잡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평소에 이런 정치적인 야합을 하는 헤롯 당원들을 혐오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이지만 헤롯 당원들은 가장 세속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에 충성하지만 헤롯 당원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충성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신학적인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요. 그렇지만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정치적인 위협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생사연탑권을 가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로마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헤롯 당원들하고 손을 잡고 있는 거죠. 평소에는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손을 잡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지요. 지금도 악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 많이 있지요. 서로의 이권을, 나의 이권을 위해서 이제 야합하는 경우입니다. 상대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야합해서 서로의 이권을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갈라져서 으르렁거리며 싸우기도 하지요.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권을 위해서 야합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동시에 악인들이 야합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평소에는 싸우다가도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지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요. 세 번째입니다. 쥐약을 놓습니다. 쥐약을 놔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앞부분에서 하는 표현들은 전부 쥐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첨이에요. 자,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요?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선생이란 단어는 랍비라는 뜻이고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대단한 존칭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척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참되시다고 믿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 당신은 참되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참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그렇게 믿는 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높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최대한 높이는 척하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아첨이고 아부고 쥐약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예수님이 붕 뜬 상태에서 자기들의 말에 꼼짝없이 걸려들게 하기 위한 수법을 쓰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글을 쓸 때에 그들의 의도와 그들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간파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높인다고 해서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에게 아첨을 하는지, 왜 그들이 여러분을 높여주는지, 왜 그들이 여러분에게 아부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실이 아니라면, 그들이 하는 말에가 진실이 없다면 그 쥐약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함정에 빠지게 하죠.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14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질문을 하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성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유린한 황제이지요. 그런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를 정복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줘야 한다? 이것은 당신이 우리를 팔아먹는 듯이요 매국노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매국노가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절대로 세금을 바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줄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매국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거야. 로마 황제에게 절대로 세금을 바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줄로 예상을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정부에 이제 미운털이 박히겠지요. 예.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는 바로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6년경입니다. 6년경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요 선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 항거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슈가 뭐냐면 로마 정부가요 세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금이 제대로 거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에 항거해서 유다의 선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거든요. 이방 점령 세력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항거했습니다. AD 66년경에는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해서 민중공진을 일으키지요. 이때 로마는 디도 장군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섬멸하고 예루살렘을 피바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매국노가 될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의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권은 예수님을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민중 선동가로 보면서 바로 잡아서 처형할 수도 있지요. 이런 배경을 보시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첨예한 이슈입니다. 민중 감정에, 민족 감정에 휘발유를 뿌릴 수 있는 이슈였고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정서에 휘발유를 뿌릴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폭발시킬 만한 대단히 위험한 이슈였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바로 이렇게 아주 예민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정말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만 교활한 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교활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요. 우리는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말을 책잡으면서, 그 다음에 악인들이 손을 잡으면서, 그리고 아첨이라는 쥐약을 놓으면서 함정에 빠지게 하면서 예수님께 음모 가득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셔요.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들의 외식을 예수님이 간파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요 그 외식함을 아시고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질문 속에 담겨있는 뭘 보신 거예요? 외식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속셈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 이 사람들의 속셈을 바로 그 순간에 전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외식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태운다고 그냥 비행기 타면은요, 당할 수가 있습니다. 높여주는 말 중에 아첨의 쥐약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항상 아첨을 하고 좋은 말만을 할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물증을 제시하십니다. 물증을 제시하셔요. 15절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리고 16절에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물증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증을 가져오라고 하셔요. 여러분, 물증은 법정에서도 중요하지만 논쟁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이론보다 하나의 물증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요,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와라 하셔요.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 것이며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들이 대답하지요. 그것은 가이사의 형상이고 가이사의 글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물증으로 상대의 음모를 처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증을 제시하라. 이것이 지혜입니다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두 개의 물증이면 충분하지요. 물증을 갖다 대면 상대가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나눈 대화 중에 들은 건데, 우리 전도사님과 박윤재 지사님이 양해하시면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도 아니고요. 여기 데뷔 앞쪽에 우리 전도사님이 차를 세워놨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도사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셨고 젊은 아이들이 주장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자기 차를 치고 뺑소니를 했다는 거죠. 주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주 가깝게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 상황을 아시고 조심스럽게 부딪히지 않고 차를 잘 뺐습니다. 전혀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보니까 차가 기스가 나 있네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로 확인을 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받고 도망갔습니다 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겠지요. 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대단히 지혜로우십니다. 그 아이들 내게 보내시오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신가요? 저 앞에서 차 두 대를 딱 세워놨습니다. 어디로 받았습니까? 이렇게 딱 맞춰봤어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높이가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차하고 그 아이들의 차가 부딪힌 부위를 이렇게 딱 대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맞아. 아무리 해도. 우리 전도사님, 우리 경찰서 갑시다. 경찰서 가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거기서 물증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물증을 제시했고 그 아이들은 더 이상 우리 전도사님에게 해를 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싸움에 휘말릴 때마다 물증이 무엇인지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물증을 사용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대단히 간단하고 심오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자, 대답을 먼저 드렸습니다. 데나리온에 있는 것이 가이사의 형상이요 가이사의 글이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대답을 합니다. 간단하지요? 하지만 대단히 심오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영원한 명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하고요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대답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배신하지 않는, 매국자가 되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하셔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고 해서 이제 로마 정부의 입맛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춥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신 거죠.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금을 잘 내야 될까요? 세금을 안 내야 할까요? 잘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국가에 대한 교회의 입장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국가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국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지요. 모든 권세는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바치고 국가 지도자들을 존대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셨으므로 우리는 세금을 내고 이 대통령을 존경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됐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는 그분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는 또 이분을 위해서, 이 정부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세금을 내고 존경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동안 기간이 7년이 걸립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산 후에 깨닫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이 자기 권력인 줄만 알았지요. 그러다가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고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지냅니다. 이슬에 젖어 삽니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랍니다. 손톱이 발톱이 새 발톱처럼 자랍니다. 그 이후에야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국가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국가라는 제도가 완벽하진 않지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 않으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국가의 명령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될 경우에만 국가에 저항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언제든지 국가에 복종하면서 세금을 다 내야 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요, 어느 정당, 어느 이념을 일방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느 후보를 내세워서 지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이고, 교인이 개인적으로 정치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단체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나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정부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정책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될 때에 그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묻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어려운 질문은 저에게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고 한나라당도 새누리당인가요?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헷갈립니다. 엊그제 또 바뀐 것 같아요. 자주 바뀌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우리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관이지 정치활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중세시대에 아주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찍어야 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의무도 감당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감당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세금과 존경입니다. 세상 정부에게 우리가 줘야 할 것은 세금과 존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데나리온을 가져다 보니까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누구의 형상이 있고 누구의 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양심이 우리에게 글로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목숨을 드리라는 것, 뜻을 드리라는 것. 이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뜻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이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이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달라고 하시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탐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11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듣는 말씀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확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홀인원 승리를 하시죠. 1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매우 놀랍게 여깁니다. 당시 모든 지혜를 다 모았다고 하는 사내들인이 예수님에게 완전한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프로 말하자면 홀인원 대승을 거두신 것이지요. 사내들인이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참패하지만 나중에는요, 무리를 선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짓말로 고발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세금을 바치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우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이 막혀 있어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는 열린 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지혜의 열린 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당혹스러운 경우라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함정에도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우에 따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요.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심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도 악한 사람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 모든 공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악한 사람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8장